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하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암송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번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매주 전도부가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그 일을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도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도죠.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아니 믿다가. 마귀와 지옥 갈 때에 너도 같이 가겠구나. 이 세상 물질 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가 있겠지만 진정한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그저 단순히 피난처를 찾는 그런 구호 마냥 잘못 인식을 여러 사람들이 시켜놨는데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뭐가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옥은요? 내가 왕인 나라가 지옥이죠. 내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인 척 자처하는 모든 존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하나님 노릇하려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땅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와 안식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는 영원한 전쟁과 파멸 속에서 멸망하여 가는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522장 다시 한번 펴볼까요? 522장입니다. 522장. 522장. 우리 한번 다시 그냥 부르진 말고요. 우리 가사만 한번 읽어봅시다.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 함께 읽어볼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시작하면 함께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에 전도는 다른 것을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단순한 말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믿어야 천국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들에는 앞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양심 속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이라 그럽시다. 교회 생활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심령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뭔 줄 알고 이것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동일한 누구의 자랑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랑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14절을 읽었는데요. 12절과 13절을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 말씀.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여기 앞에 나오는 건데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랑과 지금 사도 바울이 대조시키냐면 육체를 자랑하려는 자들과 자기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종류밖에 없어요. 뭘 자랑하거나 자기 육체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뭘 자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이 율법 할례 언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할례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은혜로 부르신 그 복음을 진리를 떠나서 이상한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정말 크게 위험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라는 말 속에서 사실은 그들이 자랑하려는 건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 뭐다? 육체,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굉장히 유용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판대 앞에서 너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접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근거로 너를 천국에 보내랴? 여기에 우리 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이 가장 중심되는 부분을 전했을 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럴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고 조금 내가 내 자신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추스른 다음에 그렇게 가야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품으신 듯한 눈빛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 우리들의 어떤 정체가 담겨 있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한 다음에 추스린 다음에, 내가 뭘 추스립니까? 내가 추스린다는 건 결국 내 뭘 자랑하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추스리긴 뭘 추스린단 말입니까? 조금 나쁜 생각도 좀 정리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남들에게 잘못했던 것도 조금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정확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설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가 후반부에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이 하늘에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어디에 대하여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도가 지금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끊어진다는 걸 뜻해요.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 뭐예요? 지옥의 실체.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십자가만이 나를 어디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어디에서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육체를 갈고 닦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최선의 결과 가장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삶을 살아 그 삶의 극치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는요, 닭이랐다 그래. 닭으로. 왜냐하면 닭이 울 때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닭 울음소리였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트라우마는 뭐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 복음의 사람을 자기가 앞장서서 뭐예요? 죽였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늘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죽으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 같아. 자기가 죽게 돼 있으니까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죽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내서 너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요, 지난 20세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학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해요. 공산주의 사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세상이 임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게 될 때 거긴 정말 끔찍한 지옥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그 후반부에 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디에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장의 사도 요한이 오히려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상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정체를 알려줍니다.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환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의 정신 속에 강력한 웅변으로 다가오는 어떤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이 강력한 웅변으로 우리들 속에 다가올 때 우리들은 삶의 이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지금 이 온 세상을 다 삼켜버리고 있죠. 이 정신의 주인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 1설 폈으니까요. 우리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5장 19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 요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게 비율로 보면요. 그 당시 비율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엄청 많죠. 근데 사도 요한이 단언을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외에는 다 어디 속하였다? 악한 자 안에 속하였다. 중간지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예외 없이 어디에 속하였다?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어디에 속하였었어요? 악한 자 안에 속하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정신, 이것은요 그냥 뭐라 할까요?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디폴트 값입니다. 그냥 아예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요? 이 세상 정신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정신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정신이 되죠. 마귀가 아담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선악을 누구처럼 분별할 줄, 하나님처럼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시기심에, 물론 시기심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맥락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못 먹게 한 거다. 너 하나님 믿을래? 내 말 믿을래? 먼저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똑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지요. 그리고 이들의 뭐가 밝아요?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죠. 이게 진짜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에 대한 고집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말씀해도 자기가 악하게 생각하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다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선악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욕망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말하는 저도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신비한 부분인데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것이 눈에 선이 보입니다. 야, 김한석, 너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너 육신의 정욕에 너 안 빠져? 너 안목의 정욕에 안 빠져?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 놓고서 사실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빠질 때 많잖아.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일까? 그렇게 빠져 사는데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진리가 아닐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당신이 동성애자 돼 봤어? 그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욕망과 욕정이 그렇게 순수하게 나오는 게 그게 죄라고? 네가 만약에 그 상태에 빠지면 너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자. 성적인 이런 범죄를 갖다 죄로 정했는데 뭐 종족 번식과 뭐 여러 가지 뭐 혈통을 위해서 뭐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너희들 속 사람을 한번 살펴봐.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야? 말이 돼? 프로이드가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우리들 속에서 드러냈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사회에서 이 보면요, 제가 볼 때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이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란함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는. 우리들 속에서 육신의 정욕, 생각해봐라. 네 속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것을 네가 어떻게 부인하면서 산단 말이냐. 그걸 인정하는 게 맞겠지. 그게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점점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르러 보면요, 진실한 사람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속에 우리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순수한 충동이, 육신의 정욕이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충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럼 여러분 소아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소아성애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아주 어린 애들을 보고서만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순수한 소아성애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막는 것이, 이것이 인권을 유린하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인권을 유린하는 길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정말 순수한데.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연쇄살인마들, 이 사람들은요, 살인을 하면서 뭘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살인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이 사람의 즐거움을 막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육체를 자랑하는 것, 우리가 선악의 주인이 되면은 지옥이 되는 줄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양심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라는 그 분명한 양심의 울림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게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도
전부 다를 하진 않지만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충동이, 욕심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제일 찔릴 수밖에 없는 게 돈에 대한 태도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요, 수없는 경우에서 우리들의 결정은 돈의 양이 해결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고 돈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돈의 양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결정을 결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근데 다른 여러 교회들은요, 뭐가 있냐면 빚이 있습니다. 왜 빚이 있냐면, 빚이 있다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빚을 질 만큼 뭔가 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하려니까 차라리 뭘 질지언정, 빚을 질지언정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빚을 지면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뭐가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 이 어떤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강력한, 그럼 그렇게 하란 말이냐? 이게 옳은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 속에 어떤 울림이 있죠. 아까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자유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실제로 우리가 던져졌을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욕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힘에 대하여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우리가 여기서 건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옥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 가지 가치를 챙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치매가 되면요,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저항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즉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을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야라고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고, 이것이 저항을 받으면 견디질 못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조금 전에 이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도 이야기해봤고, 뭐 동성애도 이야기해, 여러 가지 정말 순수하게 바랬던 거군요.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좋을 거. 근데 그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우리를 속에서 이 충동이 우리를 속에서 너무나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와도요, 그 충동 속에 보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법에 대한 강요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이 이 충동에 따라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죠.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저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앞에 성경 구절이 좀 빠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삶의 가치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옛사람, 이 옛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길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거 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그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은혜로 부르신 그 구원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줬느냐. 큰일 난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그 경고의 마지막에 다시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네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네 속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세상 정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라고 우리들을 몰아붙이는,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라고 말하는 이 세상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힘입는 길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길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제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바란다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습니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삶은요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 판단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판단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이 어디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존재들이 드글드글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린 어디 가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천국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누가 주인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이 분명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아니라 진정한 이 생명을 바라보며 지옥을 떠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원이 되는 그곳이야말로 천국이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참으로 우리들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 참된 믿음 가운데 모두가 진실하게 거할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6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